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시죠. 이 기도는 이미 제가 2달 전에 2월 달에 예수님의 기도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 잔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분노의 잔이고 창세 때로부터 말세까지 이르는 재림의 때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무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잔의 무게, 즉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만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렬하게 매우 정말로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지극한 간곡한 절실한 기도를 드리셨다.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인도해온 그런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 그리고 그의 사병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월 달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즉 무엇을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눴다고 하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4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이 대목이죠. 여기서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다고 하면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이 하늘을 보고 정말로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통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앉아 있을 때가 뭐 하고 있었을 때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혹자는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과 그것을 본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여튼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강조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갈급하게,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또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도의 모습 중에 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자니라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돌을 맞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9장 40절에서 스데반의 그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 제자 다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다 물리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 도르가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물리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여제자가 일어나 앉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오죠. 또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고 바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들한테 밀레도로 와라 라고 그렇게 기별을 하고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밀레도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의 장로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레도의 이 에베소의 장로들도 매우 그 마음이 그 슬펐고 그런 상당히 매우 그 마음이 무거웠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울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해안가에 바로 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거기서도 역시 그 해안가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그 해변가의 그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당연히 바울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그 이야기를 그들은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매우 슬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갈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감람산에서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분수령이죠.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기점이냐?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엄청난 분기점, 분수령에 와 있다.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지 안 질지 고민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물론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러한 면보다는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인자가 정말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걸 저 말어? 이런 고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을 계속해서 밀가부르도 선동하고 그들을 쳐서 그의 사단의 수하에 들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적인 권력과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다라는 똑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또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권력과 똑같은 형태로 이 세상의 정권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라는 그런 자기 권력의 논쟁을, 향후 있을 권력의 논쟁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시점까지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한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최후의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은 집요하고도 철저하고 매우 비겁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절실하게 거의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계획을 악한 계획과 정면으로 싸우는 이 분투의 기도, 쟁투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기도원이나 아니면 이 교회에 걸려 있는 예수님이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 아래서 이 바위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성화, 그 상상의 모습을 그린 그 성화의 모습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매우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지금 사단과 일전을 벌이는 그러한 결연한 어떤 분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그런 분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다 짜내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땀이 피처럼 흘리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지만 그 예비 동작으로 전조 동작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피로 물들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좀 너무 선을 넘어간 그런 해석이고 여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단과 이 일전을 벌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른 어디에도 없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돕고 있다라고 힘을 더하더라라고 43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자 기도하실 때 새벽 미명에 아니면 밤중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돕는 그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일 터인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야말로 내용적으로 봐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진 향후 있을 재림의 때까지 있을 모든 이 선택받은 자의 그 죄를 구원할 그 죄의 진노를 짊어져야 할 그런 엄청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류도 감당하지 못할 그 크기의 죄의 잔, 진노의 잔을 지금 그걸 져야 될 그런 시점, 마셔야 될 그 시점, 그 잔이 이미 입술에까지 온 그 목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단의 그 회방과 그 공격이 얼마나 그렇게 컸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셨기에 또한 그분의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분투하는 사단과 싸우는 강력한 사단과 싸우는 그 기도의 이 형태 역시 정말도 절실하고 간절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의 형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기도를 지금 돕고 계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의 기도였는지, 가장 최고의 기도가, 최고의 그런 힘과 에너지와 애를 쓰는 그 기도가 바로, 목숨을 거는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용적으로나 형태로 보나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어떤 단식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을 지는 그 정도의 기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로 처절한 사단의 엄청난 그런 세력과 마지막 일전을, 그러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 최고의 가장 힘을 가장 쏟는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할 정도의 그런 기도, 그러한 간절하고 몰입하는 그런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